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옛날에 지금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신다. 할렐루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4시간, 그러니까 오늘까지 총 5시간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는 어떻게 말씀하셨고 신약시대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오늘 뭐 신약이죠? 오늘날 어떻게 말씀하신가 우리가 보면서, 그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또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암송 구절, 우리 지난 몇 주 동안에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암송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아멘. 그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 너 나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이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내가 몇 가지로 확인하고 싶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할렐루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네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암송했던 말씀인데요, 저희 이번에 앞으로 5주 동안 주 말씀 우리 묵상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참,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정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저 말씀은 엄청나게 심각한 말씀이에요. 자, 상반절까지는 기분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나니? 듣나니. 근데 하반절 말씀은 심각하죠.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내가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보고 계시네? 이렇게 여러분 운동장에 우리 하민이만한 애들이 수십 명이 놀고 있어요. 그때 우리 이문구 집사님 가서 하민아 부르면 하민이는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다른 애들은 쳐다보는데 저 누구 부르지? 라고 하지만 하민이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부르고 있구나 라고 아버지 목소리를 알아듣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왜 하민이가 우리 이문구 집사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내 새끼니까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전 단계는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네 라는 것을 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죠.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는 단어 속에는 우리 한글로는 그냥 듣는다지만 어때요? 너 내 말 듣고 있어? 우리 그러잖아요. 분명히 나는 말씀하고 듣는 이가 앉아있지만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 말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는 여러분 일본에도 일본이요 몇 초 10초만 해도 막 이 세상 5만 가지 생각이 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듣는다는 말씀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따라서 순종, 그죠?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하시네?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네?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네? 라고 자식이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개요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까지 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경험했다는 얘기죠. 저도 오늘 어떤 분하고 우리 홍사모님하고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가다가 전도를 주니까 멈춰 섰길래 대화를 나누는데 한 40분 이상을 얘기했어. 40분을 얘기해가지고 이분 돌아온 주일날 뭐 이렇게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장로님 계시면 얘기를 하고 또 장로님 안 계셔. 장로님이 촬영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간증이 아주 막 휘황찬란하시더라고. 휘황찬란한데 아무튼 믿음이 견고하지는 못하시지만 그런 많은 또 체험들이 있으시던데 어쨌든 그런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어떤 분하고는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20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20살에 예수를 믿고 내가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20살 예수 믿고 40년 동안 저는 주님을 떠나본 적도 없고 의심해 본 적도 없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또 버려보신 적도 없고 왜냐면 나도 주님을 만났거든. 할렐루야.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 그저께 있나요? 사모님 그저께 했나요? 우리 저기 서울 갔다 온 데가 언제야? 월요일 날이니까 그저께네. 그죠? 그저께 우리 강성구 성도님과 동행을 해서 이렇게 나눠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강성구 성도님도 그 젊은 시절에 아주 그냥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경험들이 있으시더라고.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막 아무튼 저 시골에서 서울로 막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파란만장을 삶을 사셨던데 한 가지,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고 만났기 때문에 자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때요? 때로는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해보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새벽기도 맨날 오시잖아요. 새벽에 4시면 일어나신대. 새벽 4시면 일어나가지고 3시 반인가? 일어나셔가지고 찬송한곡 부르고 성경 2장 읽고 덕동산 운동 한 바퀴 빙 돌고 6시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매일같이 나오시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미 경험했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자기는 누가 말하고 해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럴 때는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경험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개인마다 다 달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하고 제가 우리 아들내미한테 말하는 거하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말하는 거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개별마다 아주 개인적이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심장부에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우리 가족이 살아요? 근데 아빠가 일어나서 야 누구야? 라고 얘기했어요. 아빠가 말씀하시네? 라고 알아듣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가? 지금 말씀하시나? 하나님 언제 말씀하시지? 하나님 좀 말씀 좀 해보세요. 만약에 이런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활주일 때 아침에 내가 어떤 성도한테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냐?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냐? 이런 질문을 오늘도 그랬어요. 제가 오늘 만난 그 성도님에게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세요? 안 믿어진다는 거죠. 성경은요 어느 한 구절이 믿어진다면, 믿는 거 말고요, 믿는 거 말고 믿어지는 거 말하는 거예요. 믿는 거는 여기는 믿고 여기는 안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그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가 설화처럼 느껴진다면 이건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안 믿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안 믿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만이 들어가고 싶다라고 사모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거듭나면 전 단계,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어짐, 이런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요, 저는 예배당에 찾아나가자마자 말씀이 믿어졌거든요.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을 보는 족족 다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졌는데, 물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안 믿어진 건 아니겠어요. 내 지식이 부족하구나.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가 안 되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믿어지지 않는 건 없었어요. 이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어떻게 말씀했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구약 시대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1절 말씀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 어때요? 개별적으로 그 선지자들을 또 찾아가셔서 말씀하셨고, 그 선지자를 통해 또 다른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처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에서 한 가지 뚜렷한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에게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말씀하신다.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사는데 아무 말도 않고 살아봐. 그럼 부부라고 할 수가 없죠. 뭔가 얘기를 해야 돼. 일어나세요. 식사하세요. 출근하세요. 다녀오세요. 적어도 이런 말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날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 뭐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네, 나는 걸 알았다는 얘기죠. 물론 알기 전까지는 당신 하나님 맞아요?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이시네 라고 인정하고 확신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 두 번째, 또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몰랐다면 떠나지 않았겠죠.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어. 떠나라는 거? 네, 알았어요. 떠날게요. 야,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왜 하나님 바치라고요? 알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근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기도를 예로 들어볼까요? 기도는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당신이 여호와인 것을 내가 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잠깐 좀 계세요. 잠깐 좀 계세요. 가가지고 어때요? 음식을 막 장만해 오잖아요. 근데 음식이 그 여호와의 사자가 먹을 만한 음식이 아니라 막 제사예요. 제사 재물처럼 가져왔어요. 바위에다 그 음식을 쏟아라. 지팡이를 댔더니 그 재물이 다 불에 탄 거 아니겠어요? 그때 기도원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 만났다. 큰일 났다. 나 죽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 너 괜찮아. 여기서 나온 말씀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약시대에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들을 한번 쭉 볼까요? 자, 구약시대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은 첫째, 어떻게? 그렇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6장 천사를 통해 어떻게 말씀하셨나? 창세기 16장 보니까 창세기 여호와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가 누구예요? 하갈을 만났어. 하갈. 그러면서 8절에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고 그가 이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서 도망합니다. 여호와 사자가 말합니다. 내 여주인이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면서 네 씨를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거야 라고 하면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아들을 이름을 뭐라? 이스마엘이라. 아들 이름까지 지어지죠. 그럼 돌아가서 사례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안 먹는다? 위로 한번 올려볼래요? 위로? 오케이.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말해가 고기를 이렇게 준비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막 쪼갠 고기를 막 놓고 비몽사몽간이 있는데 어때요? 하나님 단어 횃불 사 형상으로 저렇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주님 말씀하시고요.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배삼촌집 라반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르락나르락 하면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셔서 이 12절 볼까요?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배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꿈으로도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 말씀하신다. 출애굽기 28장 30절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배 안에 넣어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가지고 12부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속의 색깔이 변하면 그것이 그 백성 그 지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분별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8장에는 하나님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우리 하나님 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따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너 저기 토기장 집으로 가봐. 알았지? 예 하나님. 가서 보니까 농놀이를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더라. 진흙이 요걸 만들려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으깨 가지고 다시 저런 모양으로 만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시되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 시작. 아멘.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손에 있어. 그래서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빚어가지.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야. 너희들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빚어간다 라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레위기상 19장 보니까 엘리야가 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신 나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싸움 이겼네. 이기고 나서 야 내가 이겼다 그러고 있는데 이세벨이 너 내가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의 제사장을 죽였어? 네 목숨도 저들처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자 광야에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향하여 열심히 득심했는데 다 죽이고 나만 남았나이다. 근데 내 목숨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엄청난 막 우레와 천둥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지진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불꽃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저기에서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따라서 세미한 소리를 통해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도구로 쓰셨어요. 저 애굽 땅에 있는 바로 왕에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그때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야, 피가 변하여 물이 변해 피가 되게 하고요, 개구리가 나오고요,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막 별별 일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는 천사들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4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가 그 개인에게 어떻다? 독특하다. 독특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매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 말씀하시든, 내가 너를 부르기는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다고 해서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는 얘기는요, 저기 김씨 이렇게 안 불렀다는 얘기죠. 승일이 이렇게 안 불렀어요. 유승일 분명히 확실하게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말로 말하면 개인에게 있어도 독특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독특한 것이라는 얘기는 그게 일반화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특하다는 얘기는 일반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일반화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때요? 설명되어지진 않지만 분명히 확실한 거야. 내가 말할 수는 있어.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다고요? 독특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는데 어디서 만나셨어요?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 만나셨잖아요. 그것을 일반화 시켜보세요. 하나님, 가시떨기나무 왜 안 타지? 왜 하나 안 나타나시지? 기도 막 100일 기도 드린다고 해보세요. 거기 나타나. 그건 안 나타나. 그건 개인에게서 독특한 것. 그 모습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험 자체가 개인적인 경험과 대부분이며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우리 유권사님의 관계, 나와 임문구 집사님의 관계, 이 관계라는 것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성향, 성품과 이런 거에 따라서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말씀하실 때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요, 모세를 부를 때도 그랬고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이는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어떻다?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처럼, 기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이시거들랑 야,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다? 개인별로 독특하다는 것. 두 번째,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네? 라고 알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 세 번째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어요. 할렐루야. 노아야, 예 하나님, 너 방주 좀 만들어라. 뭐 만들으라고요? 방주. 뭐라고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 너 이렇게 얘기해. 알았지? 예 하나님. 아브라함을 본토 친자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 지시할 땅으로 알았지? 예 하나님. 너 독자의삭을 드려. 예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소통이 됐다는 얘기예요. 소통이. 아우 정말 안 통해. 말이 안 돼. 우리 그잖아요. 뭐 대화가 안 되면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다라는 얘기죠. 모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았어요. 모세야, 너 형 아론과 함께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 알았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노아가 그랬어요. 방주를 지어라. 아브라함 그랬어요. 본토 친자 아비를 떠나라. 요셉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다니엘 등등등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땐 그랬다는 얘기. 네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네 번째 특징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이게 만남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만남 그러면 얼굴과 얼굴 이렇게 대면에서 만나는 그 만남만을 생각하지만 우리 옛날에 어때요? 편지로도 만났잖아요. 편지로 만났어. 한농대학교 김영길 총장님 소천하셨죠?
김영길 총장님이 과학자였잖아요. 과학자. 그렇죠? 과학자였어. 근데 김영길 총장님이 과학자였지만 안 믿는 사람이었어.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하영조 목사님의 사모님의 여동생의 남편인가 그렇죠? 사모님? 그런가?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그래. 근데 누군가 소개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김영길 총장님을 소개한 거야. 그때는 과학자였죠. 근데 얼굴을 못 본 거야. 그래서 뭐 했어요? 편지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만났어요. 편지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만났어. 그러면서 나중에 김영길 총장님이 그렇게 편지로 왕래하면서 어떤 뭐라 그럴까? 신뢰가 싹 트니까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알아보고 싶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소. 라고 하면서 결국 김영길 총장님이 예수를 영접하고 결국 장로님 되셨잖아요. 그리고 한동대학교를 설립하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 결국 세계적인 대학교를 이렇게 자라가는 그 초석을 다지는 일을 김영길 총장님이 했죠. 이런 것처럼 편지로도 만나는 거야. 전화로도 만나죠. 오늘날 우리가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기도 하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뭐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났어.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생겼디? 하나님 말이 이렇게 생겼어. 그런 만남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곧 내가 하나님과의 만났다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당신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구약 성경인 것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뒤에 나오는데 다양한 방법도 역시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날에 어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어때요? 때론 내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 감동을 느껴서 육신의 소리가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내 내면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또는 어때요? 성경을 읽다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은 성경이야. 성경을 내가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성경이 어느 날 따라 그 말씀이 나에게 확 다가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때 성령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 읽는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맞아 그렇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럼 뭐야? 말씀하시는 그 순간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물어봐, 너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어? 몰라, 그냥 나 교회 다녀. 이러면 안 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럼 날마다 만나지. 어떻게 만나는데? 알고 싶어? 진짜로? 짜짜로? 막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나 따라와봐. 이러면서 우리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경험은 일반화될 될 수는 없지만 그런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이 그분의 임재를 당신으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도성이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주도적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예전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어떤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독특하다. 개별적인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 시키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신 걸 알았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이런 거 알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말씀하는지를 또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구나, 뭐 하라고 하는구나, 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때요? 네 번째는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걸 우리가 그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날에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오늘날은 성령을 통해 말씀. 왜? 믿는 자들 속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성령님 계셨어요? 근데 구약의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셔요? 내주하시 모두 않으셨어. 오늘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요. 자, 오늘날 성령님은 명확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이시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보다 친밀하게 관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활에 명확한 지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것은 내 체험과는 다른데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걸 왜 그렇다고요? 일반화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개별마다 독특하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통로가 있어.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긴 하지만 그 통로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당근 읽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성경 읽으면 오늘따라 이 말씀이 나에게 막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곧 그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틀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순간이 하나님 말씀하신 순간이고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경 읽으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기도를 통해 말씀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 왜? 기도를 해야 하나님도 만나주시는데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도 만나주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 봐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한 가지 더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 여러분의 기도하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감동이 들고 생각들이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기도하는데 막 눈물 콧물이 나오면서 막 감동이 젖는 그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지금 나를 만나주고 계신구나 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감동, 계시로 말씀하신다. 계시는 말은 드러내 주신다는 얘기죠. 드러내니까 우리가 감동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거린이 여기서 나온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 마음을 통해 하나님 감동하시는데 마음을 막 아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감동이 내 마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지켜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구약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앞으로 차후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성경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기도를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계시를 통해 감동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쭉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대개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독특한 것입니다. 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압니다. 또한 무슨 말씀을 하신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명확한 지시가 없다면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날 우리가 신학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신학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와 같이 그런 독특한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주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는 제약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 항상 오픈마인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하신 걸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 그리고 어때요? 그 관계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계가 항상 돈독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져야 돼요. 여러분, 대화는 친해야 대화가 많아요. 아주 그냥 왼수 같아야 대화가 많아요. 친해야 대화가 많아요.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 부부 싸움 해봐 말이 없어지지. 그러니까 뭔가 좀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지고 친밀하게 돼야만이 오늘 하시던 얘기를 조달 하면서 여보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져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구할 일도 많고 하나님께서 야 그랬냐? 오늘 어땠냐? 아 그러겠구나. 힘들었겠구나. 피곤하겠구나. 그래 좀 쉬어라 라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감동으로 들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별로 나 의지도 안 해. 별로 하나님과 어떤 사귐도 없어. 이러면 하나님은 어때요? 꽃다는 보리자루 마냥 이래버리면 하나님이 서먹서먹한, 그래서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되라고요? 사랑과 사랑의 관계로 더욱더 돈독하게 여기는 그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봤는데요.